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에게 나는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셨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팠다,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팠지만 오히려 기뻤고 또 감사했고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아픔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치시는 이 매를 맞으면서 받은 은혜, 깨닫게 된 은혜, 그게 무엇일까? 첫째,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은혜. 본문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팠고 힘들었지만 겸손해지게 되었으니 은혜가 아닌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를 주어서까지 그의 자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셨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보시면 성경 펴 있으시죠?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부득불 자랑하겠다라는 표현이 감이 잘 안 오지만 원문의 표현대로 뉘앙스가 어떠냐면 내가 이 말을 참 하기가 뭐하다,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을 하기는 하는데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약한 점은 자랑해도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누가 나를 본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말은 꺼내놓고 그만두겠대요. 말이지 내가 이거 진짜 말하기가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뭔데 빨리 말해봐. 내가 이 참 오래전에 환상과 계시를 본 적이 있었어. 내가 참 이게 세 번째 하늘에 내가 참 이게 갔다가 희한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야 이걸 말하기가 참 내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데 빨리 말해봐.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만두는가? 왜 말을 꺼내놓고 말을 안 하는가? 지금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보았고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무려 14년 동안 말 안 않고 그냥 꾹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제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됐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받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말을 안 해. 왜? 그 말했다가 괜히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하여튼 그렇다고 그 얘기를 그럼 처음부터 꺼내지 말지.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가시가 작동을 하고 좀 자만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다가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이야기예요.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그 다 꾸미는 얘기지만 손오공은 이렇게 뭐 원래 원숭이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손오공 머리에 여러분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만화 영화나 그 보면 아시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 이름을 금고아라고 한답니다. 금고아. 금으로 만든 고아예요, 이게. 예, 한자 말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금고리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왜 있냐면 이 손오공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막 둔갑술도 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근데 성격이 지멋대로야. 예, 지멋대로야. 그래서 함께 가는 이 삼장법사, 삼장법사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해. 그때마다 이 삼장법사가 경문을 외웁니다. 그걸 마천경문이라고 하는데 마천경문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음바라 샴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외우면 이 금고아가 손오공 머리에 있는 금고아가 이게 쪼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픈 거죠. 그러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예, 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해지고 굴복하면 이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금고아 요거를 이게 뭐 비유가 뭐 꼭 좀 썩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라는 건 뭐냐?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가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시라는 거는 그거 있다고 뭐 죽고 살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영 성가시고 영 불편하고 영 이것 때문에 찜찜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찔르면 제대로 아파요. 그게 마치 손오공의 금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까불고 오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이게 쪼여들어. 그래서 안 할게요. 좋게 말할 때 그만둬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멈추는 거지. 교만하지 못하게, 자만하지 못하게,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막 나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그게 바울 사도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육체에 있는 어떤 찌르는 어떤 아픔,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통을 당했는데 이걸 이름을 사탄의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인데 이걸 통하여 사탄이라는 놈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가시가.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가시를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까불게 만드는 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어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거든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교만이나 자만, 잘난 척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는 걸 가지고 많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야. 사탄이 쓰는 트레이드 마크, 사탄의 사자가 뭐다? 그게 바로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드는 건데 자만 그러면 이퀄 사탄의 메신저.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붙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육체의 가시인데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을 기억하시죠?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죠. 손대지 말.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손에 맡기고 안 맡기고를 하나님이 오케이 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인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건데 이것이 고통을 주는 거니까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치 손오공의 금고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탄이 어떤 식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두신 어떤 장치다라는 것을 두 개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름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앞에 시편 119편 67절을 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쉽게 말하면 한번 아프고 나니까, 고통 당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자기한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게 뭐 좋겠어요. 아픈데 뭘 좋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차라리 유익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메신저다, 사탄의 사자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훈육을 하실 때 이제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이 회초리가 육체의 가시고 회초리가 사탄의 사자예요. 그런데 회초리는 나쁜 거죠. 회초리는 그건 보이는 즉시 다 없애버려야 돼. 꺾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 회초리를 가지고 나를 훈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드는 순간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나를 훈계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손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의 매는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볼 때는 아유 저거 빨리 부러뜨려서 없애버려라 하고 싶을 만한 것이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고 그 매를 맞아서 깨우친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는 학기 초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의 매로 해달라고 나무를 이렇게 목공소 가서 깎아다가 맷자루를 선생님께 드리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수원시 어느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로 실제로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보통 표현할 때 교편을 잡았다 그러죠. 교편 잡았다. 그 교편이 뭔지 아세요? 회초리입니다. 처음엔 저 교편이 무슨 이렇게 수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초리를 교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편이에요. 회초리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라고 매를 드시는데, 그걸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가시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져요. 겸손하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우리가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데도 강한 척하고, 여러분 뭘 모르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건 괜찮아요. 자신이 약한 게 뭐 잘못이에요? 약한데도 강한 척하고, 약한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약한데도 자꾸 잘난 척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고치는 약은 뭐다? 해초리다 이거. 그걸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싫어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임이니라. 교만이 망하는 길이다. 망한다 이게. 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매를 좀 맞더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셔요. 그냥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 겸손해지게 된 거. 사실은 좀 반강제로 겸손해졌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참 내가 그래도 참 겸손해졌지. 그전에는 내가 너무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가시가 은혜로 바뀌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만족의 은혜. 만족의 은혜.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육체에 있는 가시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귀찮고 성가시고 하니까 그거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알았어요. 이제 잘할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이거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가시 좀 빼달라. 아주 겸손하게 살 테니까 좀 빼주세요. 이제 다 알았다니까 그만 하세요. 그만 때리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왔는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구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면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데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 안 빼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육체 가시 안 빼주시겠대요. 우리는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빼줄 마음이 없답니다. 아, 그래? 바울이 이 정도였다면 바울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뭐 그런 계시도 받은 적도 없으면서 계시나 받았으면 말도 안 해. 계시도 안 받아놓고 엄청 막 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시는데 빼달라면 빼주겠어요? 그냥 살아. 그거 너 안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뭔가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를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은 온전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타작만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온전하게 탁. 홍삼에 말이야 아무것도 안 넣고 홍삼을 칵 진하게 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물을 많이 탔어. 엉터리야 엉터리.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손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에게 원인이 있냐면 우리가 완전히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 그래서 그거 안 빼줘. 그거 내버려 둬야 돼요. 이제 손오공 얘기가 또 나오면 아 법사님 이거 좀 빼줘. 이제 착하게 할게. 이제 그만 좀 하셔. 아파 죽겠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못 믿어. 쓰고 있어 그냥. 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 하나님이 우리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노야 노. 그냥 가. 충분해. 너에게 그것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빼달라 말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시를 갖고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했던 사람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혹시나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많은 일을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체 비결을 배웠대요. 자기는 가난해 볼 줄도 알고 부자로 있어 볼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겁니까? 근데 가난에 처해 볼 줄도 아는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로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였다고 막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을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로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야.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가난해도 처할 수 있고 부자로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주님 안에 있을 자신이 있어. 근데 아굴은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것만 달래. 그거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살겠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가시를 안 없애줬어. 내버려뒀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걸 만족하지 못해요. 언제나 불만이고 언제나 불평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할 일이 없어. 늘 불평불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헌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의도 터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면 또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도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사람의 속을 아신다면 그걸 걷어가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버려두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또는 뭐가 없어서 현재 내가 안 행복해 감사하지 않아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견딜만해 있을만해 괜찮어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괜찮어 가끔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괜찮어 이게 만족이에요. 만족.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보게 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게.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진짜 자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혹 뭔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이는 왜요? 왜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머물러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요. 언제 임재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알고는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옆에 머물러요. 만약에 내가 교만해서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 데 믿을 구석이 있어서 막 까불면 하나님 능력이 더 이상 머물지를 않아요. 떠나버려요. 그래 너 해봐라. 나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럼 니들끼리 해봐.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거예요. 필요하다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어도 되는데 너무 달라고 그러는 게 있지 않는가. 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삐진 척하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잠잠히 앉아서 고난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나쁜 걸 두실 리가 없어. 믿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들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만 하니까 야, 좀 힘들지만 좀 더 참아봐라. 좀 더 견뎌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근데도 그게 필요하니까 기도해서 이거 없애달라 그래도 안 없애주고 냅두는 거예요. 좀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우리가 그래서 고생된다는 것도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꾹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을 쥐어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목을 짜도 괜찮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 졸라 죽이실 뿐이에요? 하나님 내 목을 쪼여갖고 숨막혀 죽게 할 뿐이냐고.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목을 짜든 귀를 잡아당기든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기억이 확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내 목을 쥐어짜서 나를 죽일 것처럼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뭘 안 주시겠어? 뭘 안 주시겠어? 근데 그분이 내 목을 쪼이고 계셔. 나에게 가시로 나를 찌르고 계셔.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셔. 내가 그분을 의심할 순 없지.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은 나에게 나쁜 걸 줄 뿐이 아니야. 비록 내 목을 짜도 나는 그분을 신뢰해.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지나 나를 찌르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만족해요. 나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이 만족의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능력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은혜. 나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주님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 아프네요.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견뎌내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시에 찔렸다고 약해져가지고 맨날 어깨 축 처져서 지내는 거 아니고요.
능력을 받고 공고를 받고 박해를 받고 궁핍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코에 코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는 거죠. 왜? 그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막 자랑해. 아, 나 이런 점이 약점이에요. 나 이런 점이 약합니다. 왜?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아닌 것처럼 난 괜찮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들을 좀 몇 가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할 때, 약하다는 말이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연약함 할 때 쓴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아스데네이아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능력함,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떤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 약한 것들을 쭉 늘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능욕이라고 했죠. 능욕은 말 그대로 휘브리스라는 말인데, 오만한 자에게 멸시를 받음,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을 당했다. 이게 딱 능욕이라는 단어, 휘브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휘브리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지는 회사에서 직급상해,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묘욕을 받고 내가 이런 멸시를 받다니 진짜 어떻게 막 이런 능력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궁핍. 아낭케라고 있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원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필수적인 것이 없음. 이게 궁핍이에요. 궁핍하다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뭐 쉽게 가난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가난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궁핍은 더 확실한 표현이에요. 아낭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게 궁핍이야. 너무 확 오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그럴 땐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농사를 못 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하루에 딱 하루치밖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세요. 내일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오늘 먹을 것밖에 없어. 아침 먹었으면 점심 거랑 저녁 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올 수 없어. 그 사람들 것도 그밖에 없어. 모두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대에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 누구한테 빌리지도 못하고 오늘 먹을 것밖에 없고 내일 거는 내일 아침이 돼서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돈도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꿀 데도 없고 지금 집에 있는 쌀통에 그게 다야.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지난주에 나왔던 단어, 미저러블. 비참한 거죠. 비참해.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생각 안 들겠어요? 딸랑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를 공양했던 그 과부가 그랬다고요. 이거 하나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몇 개 줍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그거 나 달라 그래, 나 달라. 미친나? 그걸 나보고 달라.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이걸 달라고? 당신 돌았나? 이렇게 말할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달라. 이거 나한테 해주면 하나님이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셨다.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고요. 에라, 이래 먹고 죽으나? 이거 못 먹고 죽으나? 그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지자한테 이 빵 만들어가지고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네만 먹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퍼주고 먹었다. 이런 게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우리가 먹을 게 좀 창고에 많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죠. 솔직히.
통장에 넉넉하게 돈 있으면 안심을 하죠. 근데 오늘 쓰고 말 것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빌려올 수만 있다면 그거 뭐 이자를 주는 한 있어도 빌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빌릴 데도 없어. 나는 뭐 빌려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빌릴 것도 없어. 근데 이것밖에 없어. 그럴 때 그 비참한 세월을 40년을 사는 거예요. 뭘 믿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정확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믿어가지고 이틀치를 갖고 와봤어. 불안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침 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벌레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음식 쓰레기만 나왔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궁핍이에요. 필수적인 게 없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랑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을 믿는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내일 먹을 건 있잖아. 그죠? 아니 한 달치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상 그런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뭘 뒀다? 육체의 가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면 12장에도 보니까 어떤 부자가 너무 곡식이 잘 돼가지고 풍성해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리고 마음에 이럽니다. 아유 그냥 편안히 이제 먹으면 되겠다. 안심하자. 안심해.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오늘 취하면 그 누구 거냐.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넉넉하게 있는 게 그게 뭐 잘못은 아닌데 그거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없으면 주님 바라보고 살기가 훨씬 좋아.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너무 많어. 그거 계산해 봤더니 다 팔면 아유 안 될 것 같아. 그냥 갔어. 끝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네 가진 걸 다 팔고 날 따라오라. 그럼 별로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왜? 별로 없어. 팔게. 처분할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려. 몇 푼 없거든 가져봤자. 그냥 주고 오면 돼. 가난한 건 그래서 좋아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차피 주님 주신 건데 드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살 줄을 아는 사람이야. 아까 바울 사도가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살 수 있는 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노하우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걸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많으면 잊어버려.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까 무서우니까 오히려 주님께 요청드려야죠. 주님 저에게 가시 하나 여기다 딱 꽂아놔 주셔서 제가 좀 까불면 없으면서 까부는 건 또 뭐야? 많으면 많다고 까불지만 없는데도 까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확 찔러주셔요. 정신 바짝 차리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책바가지 막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 옆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다 꼬집어 주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친구들이 꼬집어 주잖아. 그러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꼬집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를 꼬집어 주세요. 정신 나간 헛소리 할 때 내 입장도 모르고 그냥 막 교만한 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쿡 찔러주시고 꼬집어 주시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지 그게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말하자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힘 다 빠졌냐? 이제 내가 해볼까? 그러신다 이거예요. 능력이 머문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운동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뭘 하든 뭐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베테랑이 되면 그걸 알아요. 힘을 빼야 된다. 야, 너 어깨 힘들어갔다. 힘 빼. 너무 목에 힘들어갔어. 노래 부를 때도 힘을 빼야죠. 그죠? 목에 힘을 빼야 돼. 피아노 할 때도 힘 빼야 돼. 그죠? 힘 빼야 되고. 우리 찬양단 이렇게 할 때 있죠. 예. 목에 힘 주면 여기 핏대 빡 쓰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을 빼야 돼. 여러분이 힘을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시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나 아까 말한 대로 능욕, 궁핍, 또 박해가 있어요. 디오크모스. 박해는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걸 박해라고 하죠. 곤고라고 나오죠. 곤고. 이 곤고가 뭐예요? 스테노코리아.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참 재밌어요. 헬라어는요. 방이 좁다란 뜻이에요. 내가 곤고하다라는 말, 지난번에 로마서 7장에서 나온 곤고라고 하는 말은 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미저러블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었다면 여기서의 곤고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해서 방이 좁다란 뜻이에요. 아, 나 곤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 많은데 방이 좁아. 그래가지고 아,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아, 좁아. 이게 곤고예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좁은 데 있으면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 사람 막 꽉 끼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느낌 있죠. 막 아우 짜증나고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게 곤고라는 헬라어예요. 기가 막힙니다.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겸손해지고 만족의 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보면 자,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시를 가지고도 아까 말한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겸손해지면서 만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만한 만큼만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다 똑같지 않아요. 바울이 당한 것 같은 거 똑같은 거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욥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센 거 안 준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큼 할 만큼만 주신다 이거예요. 못한다고 못 견딘다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이겨내게 주옵소서 이러고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왜 나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저런 게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게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도 없고 아, 다르구나. 그러나 내가 당한 이 육체의 가시나 내가 가져야 할 이런 삶의 어려움들은 내가 안고 가는 거구나.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이것에 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주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자랑해요. 기뻐해요. 자기가 약하다고, 몸 약하다고, 저는 몸이 약해요. 예전에는 그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이죠, 좀 아픕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소극적으로 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